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동서남북 비전이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 2006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그 광활함은 끝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끝없는 평야를 본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번의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에 꼭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었냐면 차에 나침판이 다 있었어요. 나침판.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면 사방을 우리가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방향 감각이에요. 방향 감각. 근데 우리가 방향 감각을 찾으려고 군 있을 때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나무가 어느 쪽으로 가지가 더 많이 뻗었나 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하늘의 별이 북극성이 어디 있나 보라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어디 쪽이 북쪽인지 또 어디 쪽이 남쪽인지 잘 생각도 안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지가 많은 쪽이 남쪽이겠죠. 우리가 그걸 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급한 시간에는 막대기를 꼽아놓고 그림자가 어디로 이동하는 걸 봐라.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 왜요?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이제 신앙적으로는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이런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인생의 방향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면은 점수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요, 자격증을 딸 것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딸 때는 저 성남에서 오리동까지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리동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때니까. 그래 주일도 쉬지 않고 막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격증들도 2개나 더 딸 수 있었어요. 뭐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군대 가니까 월급 12만 원 받을 때에 그 자격증이 있다고 2개가 있다고 수당을 무려 15,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15,000원도 크잖아요. 1984년도 85년도 15,000원은요 정말 큰 돈이에요. 월급 12만 원, 적금 8만 원 들면 와 적금을 그렇게 많이 드냐 막 그럴 때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방향을 잃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자가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혹이 하나가 달렸는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달렸었어요. 그 갈대 우를 떠나올 때에 그냥 혈혈단신을 나왔으면 속도 시원하고 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딘가는 기대고 싶었던 아들같이 여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기꺼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둘 다 큰 부자가 됩니다. 큰 거부 부자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이 있다면 현대가 있는 그 정도의 거물급 부자죠. 그러니 너무 부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는 뭡니까? 양이 얼마나 있냐, 소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거든요. 염소가 얼마나 있느냐, 막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은 한정돼 있고, 풀은 제한돼 있는 거예요.
먹여야 될 양들은 점점 불어나고 소는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마지못해서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늘 이것들 때문에 싸우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내리고 좋은 땅이 보이는 곳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먼저 선택해라. 근데 좋은 땅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카 롯은 뉴욕으로 갔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을 보면서 또 생각 같아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지. 우리 여기 밥 나와도 우리 어르신을 먼저 드리잖아요. 어른이 먼저지. 아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요즘 젊은 것들이나 그 당시 젊은 것들은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땅을 보면 별볼로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야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 땅 다 너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우리 가을에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왜? 눈이 닿는 곳곳에, 우리 눈이 닿는 곳곳마다 막 손이 닿는 곳곳마다 그런 찬양도 있는데 눈이 닿는 모든 곳은 다 너 땅 되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너 땅 되게 할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마다 다 너 거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는데 저 목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면은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라고 한 수 더 뜨시는 거예요. 뭐냐? 일단 눈길이 닿는 것부터 다 주신다고 약속하나?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조카 롯 하나 기대고 왔다가 그놈한테 완전 된통 당한 아브라함인데 자손을 주겠다니까 이것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두 가지는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주겠다고 하라는 영적인 약속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축복이 아니라 내일의 모레 1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보다 이제 다 망할 것 같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그가 받으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조카 롯처럼 그렇게 괜찮은 놈 하나 없지만 너에게 좋은 아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그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꼭 김집사님 더 가지고 이집사님 더 가지고 김권사님 더 가지고 이권사님 더 가지고 한 것처럼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만큼 그렇게 초량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 결혼식장을 갔더니 막 교회 성도들 다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에 더 얹어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 3자 입장에서 했을 때는 우와, 껍데기지만 야 부럽다. 아들 장가보는 아들 키가 거의 천장이 달 것 같아요. 또 며느리 받았는데 그 며느리는 얼마나 이쁜지. 이름도 좋아요. 세상에 하나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아. 이름도 성령이야. 성령. 언니는 성경이, 동생은 성령이, 또 그 남동생 하나 있는데 걔는 또 경영이, 여호와께 경영하시다. 엄마가 다 신앙적으로 이름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집안 사람과 또 좋은 집안끼리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없잖아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 줄게.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축복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도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이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이 닿는 곳곳마다 주겠다고 하는 영적 은혜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들 저놈 어떡합니까? 우리 딸 쟤 어떡합니까? 막 대성통곡하며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요, 누구에게 받냐? 하나님에게 자녀의 비전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자녀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도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돌이키는 그런 아주 악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고 죄 지어봤자 얼마나 죄 짓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성에 차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이쁜 딸들 둘이지만 성에 차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 내 딸에게 줄게, 내 아들에게 줄게라고 하는 약속 비전을 받는다면요, 우리 자녀들 볼 때에 만족할 수 있고요, 자녀들 통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야, 저거 사람 되겠나 막 그렇게 생각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야, 계속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비전을 심어준다면요, 버릴 자식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 단지 기대할 뿐입니다. 기대할 뿐이에요. 귀가 막 꽉 막힌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눈이 감긴 것처럼 보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막 강제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수는 없고 귀를 뚫어서 듣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야,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내 거야, 너희 아들 딸들에게 줄게 라고 이런 약속 받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단 한마디도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 저 땅 봐요, 저 먼지만 푸석푸석 나는데 저거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것도 복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 아멘. 복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신 목사님 엄청 부럽습니다 그래요.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재밌게 하세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김장사님,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양주 집사님, 제가 행복한 목사처럼 보입니까? 제가 속으로, 야, 네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봐라. 냄새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되고 귀가 가려서 긁어야 되고 막, 혹시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할머니들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야, 나이가 들면 어떻게 이쁘냐 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찌 그 한 번에 믿겠어요? 그 땅 너 거다, 정말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아들 주겠다는 걸 어떻게 한 번에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아들 줄게. 막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는요, 15야 둥근 달이 떠 있는 그런 밤에 나가가지고는, 야, 아브라함 하늘 봐라, 저 별 보이냐, 별 보여? 여러분, 맑은 하늘에 서울에 못 보는 조금만 서울 벗어나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을에 막 은하수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모래 봐봐라.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는 뭐라 평가했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 모래처럼 많은 자손,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여보,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삽시다.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 잔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거래처 명단 가지고 그냥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놀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 부인 사라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같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막 코웃음을 쳤을지도 몰라요. 신목사 너가 막 예를 들어서 10,000명 목회 30,000명 목회한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코웃음 치지 않겠어. 하나님 70명만 모여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120명만 모여도 감사하겠습니다. 300명만 모여도 하나님 만세 맨날 만세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잖아요. 70비전, 120비전, 300비전. 2016년도에 등록교인 154명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막 외치는데, 근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 받는 게 문제지 약속을 받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고웃음을 치고 싶을 때 속에서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속에서 고웃음 치고 싶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더디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너무 더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더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돈 10,000원 헌금하면서 돈 1,000원 헌금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천하 만민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꿈을 꾸는 이들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환경과 형편을 보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곁에 다가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입에 불평불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멀찍이 두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멀찍이 두세요.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염돼서 썩을 뿐이에요. 가끔은 사과를 선물 받고 또 가끔 귤을 선물 받아 보면요, 귤 안에 박스 안에 썩어 사과 또 썩은 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썩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 건요 빨리 썩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같이 맞대고 있는 건요 필패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은혜를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곁에 다가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있는데, 삼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김종필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총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건드리는 수하들하고 저 충청도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 산이 있네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의도로 산이 있네라는 알았던 그 수하 사람들이 그 산을 싹 밀어버렸답니다. 산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있네,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장애물이 있네, 말 한마디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산을 옮겨서 던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너 아들이 많아질 거야,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믿음과 꿈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없으면 꿈도 없고요, 꿈이 없으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꿈이었던 것. 그리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가 불평하지 않고 꾸준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 17절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처음엔 보라 그리고 이제는 밟아보라 그러죠. 밟아보라. 종과 행. 가로 세로로 한번 다녀봐. 너 밟는 땅 다 내 거야. 그래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서 설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면 그림대로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밟는 만큼 자신의 땅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 파트너 중에 한 사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사역하는 동안에 70개국을 다녀볼 거야. 막. 70개국. 여러분 7나라나 가봤습니까? 저는 7나라나 가봤었나 모르겠네요. 70개국을 간다 했는데 정말 그의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요, 온갖 나라의 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갔다 오면 다른 거 안 하고 컵을 모으더라고요. 컵. 그 나라의 컵. 또 예전에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은 각 나라에 가면은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컵이 지점마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은 스타벅스 컵을 그렇게 못 알아. 그래서 내가 다녀온 흔적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70개국 간 목사님은 70개국 자기가 다녔던 나라에 물을 떠다가 다녀온 증거로 또 갖고 있더라고요. 70개 나라 꿈을 꾸니까 70개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니까 꿈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5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막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몸이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시각장애인은요, 눈을 뜰 수가 없다니까. 요즘이나 되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남의 눈알 갖다가 집어넣고 개안이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나을 꿈을 꿨다?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 나을 것을 꿈꿨다. 이건 놀라운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본다고 말하지만, 듣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꿈과 소망을 말하지 않고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비전은 뭡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면요, 요즘도 중대장, 우리 전지한 형제 안 왔지만 중대장 대위면요, 부대에서 꽤 높은 계급이에요. 만약에 지한이가 2등병을 갖다 너무 귀하게 여긴다면 지한 형제는 정말 귀한 거예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강력한 로마의 백부장이 겨우 하인 하나 때문에 마음속을 끓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중풍 걸린 하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 다 내놓고 자신의 하인 낳기를 바랬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그의 고백은 더 한 단계 더 높은 기적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내가 너 그럼 하인 고쳐줄게, 집에 가자 했더니 노 한 거 아닌가? 노.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야, 내가 가야지 고쳐주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요, 부하한테 말하면 걔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야, 김병장, 이병장, 박병장 일로 와 하면 그 즉시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게 절대 믿음, 가장 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는 참 멋진 말씀을 하시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 내보내주세요, 담임 목사 내보내주세요, 저 청빙 가게 해주세요, 청빙 가게 해주세요. 여보, 나 담임 나가야 돼, 당신 이제 나를 안수해라 막 하면서 도봉산에서 막 그 눈덩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안에 손을 갖다가 내 머리에다 막 올리고 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에 담임 나갔잖아요. 비리 다 왔잖아요. 의정부 강명교회 할 때 비리 왔던 것처럼, 수요일에 갈 때 비리 왔던 것처럼, 여기 올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인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보면 계속 안고 자주 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 어제도 우리 예인이 중국 간다 그래서 그저께군요. 예인이 막 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국 가서 큰 꿈 꾸고 오고 비전 가지고 돌아오라고.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기도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꿈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와 꿈이 없이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었어요. 늘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감리교를 처음 창시한 분인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감리교의 구호예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세계가, 그렇지, 세계가 내 교구다. 야, 우리는 독산동 서울풍산교회, 처음에 왜 우리 교회 이름 바꿨습니까? 왔더니 금천풍산교회 간판 달고 있었잖아요. 금천풍산교회. 저는 금천구에 있는지 금천구 와서 알았다니까요. 독산동은 워낙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독산동, 남곡동, 봉천동은요, 가난한 지역의 대명사 아닙니까? 신림동하고. 강남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독산동, 신림동, 봉천동, 남곡동. 그리고 지금 그 남곡동도 이름 바꿨고요, 봉천동도 이름 바꿨어요. 독산동은 안 바꾸네요. 이미지 탈피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야, 오히려 금촌은 알아도 금천은 모른다. 그래가지고 바꾼 게 뭐니까 비전 따라 이름 바꾸자 해가지고 서울 풍산교회라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는요, 야, 서울이 뭐냐? 신목사 아니야. 세계가 다 너의 교구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요, 미국에서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고요, 제주도에서 주일 예배 드리러 와요. 유럽에서도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10만 명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10,000명 교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10,000명 교회 정도 되면요, 경기도 일대에서요, 어떤 도시든지 다 그 교회로 옵니다. 1명 혹은 2명, 3명, 4명, 10명, 20명. 1,000명 교회 정도 되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오는 정도의 교회인 거죠.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제대로 지금 예배자가 50명도 안 되는데 부천에서도 왔잖아요. 부천에서 100명 되면요, 부천에서 아니라 인천에서도 오고요, 성남에서도 오고,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156명 정도 됐을 때에 용인에서도 우리 교회 막 달려왔잖아요. 과천에서도 왔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왔고 동두천에서 또 왔었잖아요. 겨우 150명 정도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는 그 7, 80명이었지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는요 세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미래는요 세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말씀이 이거예요. 야 내 땅이다, 야 내 나라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동서남북 비전은요 이 땅 다 너 거다, 이 나라 다 너 거다, 이 나라 다 너의 자녀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 한 사람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부족이요 1도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걸 꿈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종북 주사 좌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구는요 김일성한테 가서 쏘가가지고 온 거예요. 문재인은요 김일성한테 쏘가가지고 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김일성한테 쏘가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꿈을 꿨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 속에 한국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장 많은 물질을 갖다 인구 대비 물질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왜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990년도부터 사역했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항상 믿음의 결과물은요 사람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다윗이 그렇게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다윗 속엔 예배자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까? 예배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예배 없는 삶은요 헛된 겁니다. 헛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헛됨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만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잠언에 그러잖아. 초다를 아끼지 마라, 매를 아끼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를 아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아껴서는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거라면요 우리는요 뭐 반대로 우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자기 기쁜 대로 하다가, 자기 만족대로 하다가 망한 가정이 누굽니까? 조카 롯의 가정 아닙니까? 세상 이런 더러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두 딸을 갖다 범해가지고 낳은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껍데기가 좋아가지고 그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선 보기 좋다고 그거 먹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비전은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투박해 보이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의 아들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 브엘라, 헤롤라이.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영적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으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대명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뭡니까? 예배자 한 사람 마틴 루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의 정말 기도의 동역자, 그의 아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에게 단순한 은혜의 한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전심이 달려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요, 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근데 내가 왜 안 죽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 대신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황소가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였어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동서남북 비전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는 결국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은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닫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복의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새롭게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비전어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만났던 한 집사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어요. 동서남북 비전을 가지고 아이를 4명 낳아라. 아직 아이를 안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4명 낳아라. 그러면서 나중에 해석을 해줬어요. 축복을 간절히 해주고, 왜 4명인지 알아? 동쪽에 가도 아들이 있고 서쪽에 가도 아들이 있고 북쪽에 가도 아들이 있고 남쪽에 가도 아들이 있고 사방이 당신이 시경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의 세계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근간 힘이 있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지난 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미 법은요, 우리나라에서 판사에 가지고 있는 법률은 개나 줘보래라고 돼버려요. 힘이 문재인 대통령 때 법의 잣대는요 다 끝났어요. 김명수는 대법관은 다 줄 세우게 해가지고 요직 악한 자들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20대 30대 젊은이가 대한민국을 지키다고 일어난 거룩한 분노를 보았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품고 살아갔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표 찍는 오늘 말씀의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마지막 엔터키 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2025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